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내 주변의 환경은 왜 이러는 걸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바랄 겁니다. 또 심지어 내가 사는 온 세상이 바뀌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내 주변 아니면 또 내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혹시 내가 나란 사람이 바뀌더라도 혹시 내가 바뀐 척하는 것은 아닐까요? 데일 카네기의 책 인간관계론에서는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서 저의 삶과 주변을 바꿔보기 위해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이론에 따라 몇 가지를 좀 실험하듯 적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시 제가 적용해봤던 이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땐 최대한 빨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겪은 일이에요. 이등병 때였는데요, 사격 훈련이 있어서 어깨에 총을 메고 사격하기 위해 이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남자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격 훈련 때 총을 메고 줄을 서 있는데 내 앞줄에 이등병이 서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총에 달려있는 그 가스마개라고 하는 가스 조절기를 꼭 훔쳐가는 선임들이 있어요. 이걸 몰래 돌려가지고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총에 달려있는 가스 조절기 가스마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총을 쐈을 때, 처음 한 발을 쐈을 때 탄피에서 나온 화약과 가스의 힘을 다 버리지 않고 그 힘을 다시 총을 재장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 가스 조절 가스막의 역할입니다.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총이 한 발 나가고서 그 다음 발제에 쏘려고 하면 총이 나가질 않습니다. 장전이 저절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게 없을 때는, 발명되기 전까지는 옛날에 조선시대 뭐 조총을 쏘듯이 한 발 넣고 쏘고 한 발 넣고 쏘고 장전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제 총에 달려있는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임이 가져갔겠거니 하고 얼른 선임들한테 제 걸 돌려주세요 하고 읍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책의 내용을 적용해 보겠다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솔직하게 이병 김현민 손을 들고 제 가스 조절기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에게요? 사격 통제하는 중대장님께요.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이등병 거를 왜 훔쳐가냐 하면서 이제 단체 얼차려를 받은 뒤에 그날 이후로 저는 부대에서 관심병사가 될 뻔했습니다. 제 삶을 바꿔보겠다고 책의 내용을 적용해봤다가 큰 실패를 맛본 거죠. 얼마나 이미지를 다시 바꾸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인간관계론이란 책에서 말하는 상대방을 향한 관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주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책에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른 것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의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수년이 흐른 뒤에 한 TV에서 같은 책, 이 인간관계론에 대한 해설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목차만 봐도 아시겠지만요, 이 책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변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변해야 하는 이유나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책에서 말하는 것들은 진짜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역할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책에서 말하는
소위 일반적인 방법,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제가 겪었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실 겁니다. 금방 한계를 만나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전혀 이루어낼 수 없는 건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걸까? 지난 한 해 24년도에 제가 이 주일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면요, 우리의 예배 안에 있는 각 순서들에 담긴 의미와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을 시작으로 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까지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예배에서는요, 정확하게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예배 순서는 없지만 교회 소식으로 그 시간을 일부 대체하고 있고,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주중에 샘터 모임을 통해서 그 교제의 시간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교회 소식의 시간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이 준비가 되고 진행되는지를 나열하는 시간, 소개하는 시간, 또 성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미들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도의 교제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더욱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예배 순서 성도의 교제에 담긴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삶과 또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잠시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 중반부를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확장, 커져감과 시작을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당시 초대교회가 했던 일로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활동이었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건 생활에 힘썼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 생활은요,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 당시에 만연했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간에 나누는 친교, 공통적인 믿음과 경험과 표현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교회 소식의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리스도인 간에 나누는 친교, 공통된 믿음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기에,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또 상대방을 바꾸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거나 혹 그렇지 못했더라도 교회 공동체 나와 이 교회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성도의 교제 시간,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그냥 생각 없이 쉽게 지나치는 시간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평범한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예배와는 성격이 먼 것 같은 시간이 교회 소식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 건가? 우리 개신교 예배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대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은 예배로의 부름의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 우리는 동참을 합니다. 또 이곳에 모인 우리는 대표 기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주중에 또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의 순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관계지형적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내면을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중 관계적 존재로서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호흡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 된 회중으로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지체, 우리 각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 한 신체 부위만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리뿐만 아니라 팔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달리기 선수 중에 팔은 안 움직이고 다리만 움직여서 달리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은 안 움직이고 다리만 막 움직이면 귀신 같지 않을까요? 오히려 달리기를 하려면 팔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다리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어느 한 곳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간단한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한함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서로를 돕는 상호 의존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이들의 재능과 은사, 자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환영하는 시간, 환대하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 시간, 교회 소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극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체성의 극대화를 넘어서 한 가족이 되어버리죠. 그들의 교제를 살펴보면 정말 가족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오늘 보면 44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당시에는 아직 건물로 된 교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각자의 집에 있는 의자, 탁자, 우유, 빵과 같은 것을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가 벌어온 돈을요, 자기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위한 것으로 내어놓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각자의 재정을 따로 관리한다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재정을 하나로 모은 것처럼 모두가 같이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당시엔 어업이든 농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확장만 되면 가족 모두가 총출동해서 3대가 4대가 나란히 같이 일을 하면서 재산을 공유한 문화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에는 지갑이 단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던 돈괴, 그거 하나였어요. 13명이 한 지갑으로 사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 오순절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한 지갑으로 살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의 상황이에요. 이제는 3,000명이 한 공동체에서 한 지갑으로 살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물건을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서로를 도우며 한 지갑, 한 살림을 위해 힘썼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참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 중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했던 회개와 세례를 통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것은 죄 사함, 다시 말해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본문에 등장하는 교제의 모습, 나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차고 넘치자, 충만해지자 이제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에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 눈먼 상태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재 한국교회 상황에서 교회가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아마 많은 이들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아픈 자가 한 번에 낫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그 말과 함께 이어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살펴본 44절부터 46절 그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적은요, 이들과 같이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나누어주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이 일의 근거가 되는 사랑을 우리가 품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오래전에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을 잘못 읽고
군대에서 관심병사로 몰릴 뻔했던 이유가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였어요. 선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환영 인사였는데 그걸 제가 오해하고 그저 이 사람들 한번 보내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랑 없이 하려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줄 알고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품고 나니까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요, 이 사랑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할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선 말 그대로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랑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는 이를 예배 순서, 성도의 교제 시간, 교회 소식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소식 시간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과 이벤트들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출산도 있고요, 장례도 있고 축하할 일들, 여러 소식들을 우리가 또 접하기도 합니다. 아, 장례가 있었구나, 출산을 했구나, 그 일들을요 그저 다른 사람의 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실천하는 자리로는 우리에게 샘터가 있죠. 샘터 모임과 또 샘터 시간이야말로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적과 표적이 시작되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자리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 역할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곳곳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그 소식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자 이를 실천하는 연습의 어떠한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순서를, 그 성도의 교제를 마음 없이 지나치지 않고 듣는 모든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정말 내 주위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은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딛기도 힘든 그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만을 결단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엄청난 결단만 하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해야 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나누는 것, 작은 것부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품은 사랑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완악했던 세상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찬양하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사랑이 담긴 작은 한 발을 내딛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한 발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